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이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던 분이 잠을 잘 주무시고 또 통증이 사라지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치유가 믿는 자들 속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르게 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오늘이 목요 예배로서는 라스트 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유수와 같이 흐른다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나는 저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또 일이 있으면 그냥 또 다음에 드리면 되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 항상 예배 나올 적마다 인트레스팅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또 여기 치유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보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때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눈으로 다 점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신용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이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무슨 일이 딱 터진다. 그때는 신용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의 라이프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지가 이렇게 견고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서 그냥 반복하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꼭 식사 때 되면은 적건 많건, 또 잠잘 때 되면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의무이면서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이고 건강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에 어떤 역사들, 예를 들면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무슨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다 타버리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이지요. 그러나 그 이외에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자연적인 내추럴한 것과 바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야 초자연적인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삶의 일생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 몇 번씩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껏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꼭 무슨 불행한 일만을 겪어야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때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연적인 것, 즉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하는데 무슨 큰 희생이나 엄청난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make sense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순종하는 거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지적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너무나도 이건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왜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심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뭔가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챌린징이 올 때는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무감각해서 또는 그때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순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일에 저에게 과거에 보여주셨듯이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순간적으로 딱 보여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놓친 초자연적인 역사, 즉 여러분의 찬란 지성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무지한 것 때문에 놓쳐버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동의하는 얼굴 모습이 아니신 것 같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에 성령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그때에 순간적으로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제가 그거를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돕기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로 그치느냐, 그냥 그 단타로 그냥 그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은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을 놓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몇 번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단순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지금 이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 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등을 돌렸어요. 그전에는 1년에 일정 분량의 조공을,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국력이 좀 세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이 그곳을 치려고 하는데 응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동맹을 결성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어리석게도 동맹에 응해요. 여호람 왕은 그 오물이라고 하는 그 아합 이세벨의 그 자식이에요. 아주 그냥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악의 대명사 하면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오늘날 그 딸의 이름을 이세벨로 짓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세벨로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도 데이빗으로는 지어도 아합이라고 짓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 이제 전장에 나가서 7일 동안을 행군을 하는데 세상에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다 떨어져서 이제 이 갈증 때문에 군대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식수를 찾는데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여기에 내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나이까? 그러자 예, 엘리사의 수제자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소서. 그리고서 이제 왔는데 이 여호람 왕이 사정을 얘기를 하자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제공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선지자가 왕을 보자마자 아주 대노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왜냐하면은 그의 모친과 부친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요. 오직하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은 엘리야가 한 말은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연민과 동정에 빠져서 한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목사들을 다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교회당을 다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 알았죠.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 교회의 반절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런 정권을 두둔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을 왜 도와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러나 내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당장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 선지자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검은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천리 만리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오직하면은 그 악한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도 이 엘리사, 그 이전에는 엘리야, 이 선지자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능력이 훨씬 더 능가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줬고 그 대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지 이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좀 전에 한 행동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냈잖아요. 분을 낸 거예요. 물론 이 분은 사사로운 분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막 분내고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하는 그 분이 아니에요. 이 분은 마땅한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로운 righteous fury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러한 분을 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에 대해서도 때로 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해가 지도록, 설사 의로운 분이라고 해도 보세요. 이 엘리사가 분을 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서 이 분노의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자기의 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서 여호와의 노래를
연주하게 한 거예요. 주위를 물리고 조용하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엘리사와 같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엘리사는요, 실제로 그의 스승인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던 그의 스승보다 2배 이상의 사역을 한 사람,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에 엘리야가 최고봉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능력으로 하자면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음에 분노가 있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맑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깊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렇게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small still voice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집스럽게 1년에 최소 2번씩은 저 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의 그 펠로우십의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왜?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풍부해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온갖 종류의 쓰레기로 자기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시간 보내기에 딱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잠자는 시간까지도 다 쪼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컨텐츠들이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오물이고 쓰레기고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거리라고 하는 그 컨셉조차도 없이 그냥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듯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찬양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이랬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면은 이러한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고 뭐 한다고 뭐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세계를 조금 아는 저의 입장에서, 저의 관점에서 들어보면은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아닌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 여호람 왕처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레드 플래기 올라왔을 때만 경광등이 그냥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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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여기까지 그냥 올라와가지고 이래야만 하나님을 찾다가 이게 없어지면은요 금방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또 돌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할렐루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급한 마음으로 노한 말을 뱉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perfect being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몰입시켰을 때에 그가 그 다음에 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검은 구탈자를 불러오소서 한 후에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Elisha.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육체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누가 그것을 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you.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 성도들은 종종 경험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자기 열심만 있을 따름이에요.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you. 그리고서 그가 16절에 드디어 얘기합니다. He sa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Make this valley full of ditches.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그랬어요. 웅덩이를 그냥 파라. 그게 아니라 웅덩이를 많이 파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이 대군대입니다. 남북이 서로 합쳐진 이 연합군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기병이니까 말이 있겠죠. 또 다른 짐승들도 지금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식용으로 쓰려고. 그런데 물 없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후에 내놓은 답이 웅덩이를 많이 파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거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웅덩이를 많이 파라. 아니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샘을 파라. 그 말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수원이 풍부해갖고 어디를 파든 물이 나오는 여기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마치 이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에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우기가 아닌 건기에 아무리 웅덩이를 파면은 이게 물이 나옵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은 말이 되는 거 같지만은 영 이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만일에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선지자는 아주 그냥 세계적인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군인들은 동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다 갈증해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웅덩이를 파라고 했으니 오늘날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힘들게 그걸 팠겠습니까? 한밤중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탈영병이 속출할 것이고 뭐 등등. 그러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도 너무나도 지금 절박한 상태이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의 능력을 알으니까 온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곳곳에서 군인들이 다 큰 웅덩이들을 팠어요. 그 연합군이 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리고 밤을 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예. 비가 오려면 바람이 와야 되잖아요. 먼저 구름이 와야 되고, 그래야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러면서 또 얘기해.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예.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이다. 아니 지금 물 때문에 이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밤새도록 팠는데 물은 안 나왔어요. 아직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물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모압 사람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손에 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모압 사람을 물리칠 것이다.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제사 드릴 때가 됐는데 동쪽에서 해가 비치는데 세상에 물이 어디 저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만일에 순종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쉬운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건기니까.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에 순종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물이 저 동쪽 멀리에서부터 지금 밤새도록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는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밤새도록 물이 내려오는데, 만일에 개천을 안 팠으면 어떻게 됐겠죠? 물이 그냥 다 해가지고 다 스며들었겠죠? 물도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고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이 고이지를 않았으니까 해가 동쪽에서부터 비치면 그 햇볕, 빨간 햇빛을 보니까 이 모압의 그 연합군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 핏빛이다. 핏빛이다. 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남북이 서로 동맹을 하더니 뭔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피로 저렇게 강물을 들여서 저 핏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내려오는구나. 와, 이거 뭐 우리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네. 얘들아 그냥 가자 그런 것이죠, 모압이. 그리고 방비도 안 하고 제대로 무슨 뭐 계획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딱 방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아주 그냥 손쉽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른 거고 똑같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것에는 순종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왜? 그거 뭐 순종하든 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크레딧 스코어를 쌓기 위하여서, 매달 쓴 돈을, 페이먼을 얼마씩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하든 하지 않든 뭐 크레딧 스코어가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결정적인 어떤 뭐가 체크업을 할 때나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적지 않은 차이가 납니다. 잘 지킨 사람은 나중에 그냥 퍼펙트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그러나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날의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뭐 당장 하든 순종하든 하지 않든, 헌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뭐 그 맡겨진 직분 뭐 한들 하지 않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1년이 다 지났습니다. 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제가 목사지만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데에는 무슨 뭐 건강이 특별히 필요하다거나 무슨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많은 뭐 학식이 있고 똑똑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순종.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이거 하는 데에 어려운 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결국 큰 기적을 이뤄내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이러한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을 다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아쉬운 시간, 정말 그 순간에 멈춰지기를 바랐던 그런 좋은 추억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머무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이 순간도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떠한 빠른 그 로켓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후면은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자연적인 순종이 결국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아주 simplicity,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껏 해봤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순종을 해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연말 이 타이밍에 이렇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이 순간도 The hand of the Lord coming upon you. 할렐루야. 아들까지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 해 동안
쌓여 있었던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기의 옛 성품들이 있습니까?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목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를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동성으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